제 얼굴이 좋아졌나요? 살쪘다고 그러시는데 부은 겁니다. 찐 게 아니고. 저 이제 잘 다녀왔고요. 이제 이번에 아주 짧아가지고 3주밖에 안 되고 좀 굉장히 일정이 바빴습니다. 바빴는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때에 맞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이미 스케줄이 돼 있어가지고 6월 29일 날이죠. 토요일 날 그 의정 동부에서 이제 그 청년 연합 집회 서울 경기 지역 연합 집회를 했었어요. 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재작년에는 그 서인천에서 이걸 주최했었는데 서인천보다도 이제 준비를 더 많이 하셨어요. 포스터도 제작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플래카드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까지 예배당 도착해가지고 찬양 및 안내하고 간정 시간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이제 말씀 1시간 이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별 소개하고 단체 사진 찍고 점심 먹고 찬양하고 그룹 교제하고 이제 Q&A 시간도 이번엔 가졌어요. 저도 이제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룹 교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한 청년이 한 80여 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성인분들이 한 30명, 그래서 한 110명 정도 이렇게 총 참석을 했고, 그 모임별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모임별 한 20여 개 모임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그 이번 그 연합집회 주제가 마인드 트레이닝이었어요. 마음 다스리기였는데, 그 청년들에게 이제 그 끝나고서 물어보니까 아주 좀 많은 유익이 됐다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그룹 교제하면서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그 정체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좋은 그 시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안 나오지? 스피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쉬는 시간 잘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청년 집회 앞두고서 청년들의 어머니들께서 율동을 이제 겸해서 찬양을 두 곡을 하셨는데 제가 하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녹음을 이제 해봤거든요. 왜 안 되지? 예, 다음에 이제 되는 대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의정 동부에서 이 집회를 위해서 뭐랄까 식사 준비도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묵밥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여러 이제 반찬들 풍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날 6월 30일에도 이제 의정 동부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식탁을 자매님들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잘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광명 모임에서 이제 집회를 2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 7월 14일에는 그 원주 북부 모임에 가서 이제 그 성도 집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짧았지만은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착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좀 빡빡했는데 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대로 이렇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한국을 이제 가보니까 한국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잘 안 보이지만, 근데 이번에 갔을 때 특별히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한국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데 한국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은 좀 달라요. 지방은 원주에 가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은 좀 슬로우한데 서울은 뭐 굉장히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전화기가 없으면 진짜 한국에서는 살기가 뭐랄까 굉장히 불편해요. 전화기가 없으면.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기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제 이름으로 이렇게 전화기를 하나 개통을 했는데, 야,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 업무, 인증 업무, 그다음에 무슨 증명서 떼는 것, 그 동사무소 가서 증명서 떼는 것 비롯해서 택시 부르는 것도 이게 전화기가 없으면 안 돼요. 누가 불러줘야 돼. 이제 콜택시가 이제 카카오콜 뭐 그다음에 다른 뭐 우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카오 택시가 이제 그 대사라서 카카오 택시 앱을 깔고 그걸 택시를 부르려면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부를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음식을 배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이제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유명한 식당이라고 그래요. 가서 이제 이제 줄을 쫙 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키오스크에서 등록을 해요. 등록하는데 전화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전화번호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 테이블이 비었으면 이제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하여간 온갖 뭐 잡종, 증명, 인증하는데 한국은 휴대폰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보면서 이제 뭘 제가 느꼈냐면, 참 그게 이제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줘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반대로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이게 뭐랄까, 그 모든 게 이제 그 어떤 그 IT 기술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게 편리해지는 건데, 그만큼 뭐냐면 또 이제 반대 극부적으로 이 사회 자체가 점점 삭막해진다. 점점 어떤 미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인주의하고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개인주의는 좀 다른 개념인데, 점점 더 이제 개인주의로 변해간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길거리 지나가거나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부딪히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미국하고 다르고, 제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제 교회에서 일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점점 더 한국 사회가 각박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기적이 돼 간다. 이제 보면 모르겠어요. 그 한국이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공간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IT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은 아무래도 좀 슬로우하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대화도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거의 뭐 이거 보고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봤어요. 보면 뭐 쓰잘데기 없는 거 다들 쳐다보고 있어요. 뭐 드라마, 무슨 뭐 게임, 뭐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인들도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몇 년 전에는 그 뭐 젊은 세대만 게임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들이. 그리고 글쎄요, 한 1000명에 1명 정도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보면 존경스러워. 야, 이 가운데 책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어떤 한국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순간적이다. 이런 것을 좀 느꼈어요.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어떤 한국의 전반적인 어떤 그 문화의 흐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악영향으로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사실 주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말씀이 그런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시간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그 시간들을 이제 빼앗기는 게 아닌가, 그런 전체적인 어떤 문화의 흐름이
방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많이 됐어요. 특히 이제 그 청년 세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도 이제 사실 뭐 사는 게 힘듭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냥 쉬었다. 작년에 그냥 쉬었다. 라고 하는 청년 세대의 그 인구가 얼마나 70만이. 근데 그게 그냥 집계된 것만 70만이지 집계 안 된 것만 하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 금년에 보니까 4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청년이 그러니까 29세까지 19세부터 29세까지인가 그 세대에 해당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400만 중에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모임 안에 청년들이 보면 참 제가 볼 때 좀 뭐랄까 좀 측은지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모임도 나와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이제 직장도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그들에게 정말로 교회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참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여러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뭐 모임 내에서 결혼하는 문제 이런 것도 들었는데 참 그 점점 더 모임의 어떤 그 뭐랄까 어떠함이 좀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은 이제 교제해 드리겠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 모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어떤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도 모르게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순간적인 문화 그것이 이제 언젠가 미국에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디지털화 돼가는 문화. 그러니까 이제 뭐 카톡 이런 뭐 인스턴트 메시징 뭐 SNS 이런 게 워낙 많잖아요. 지금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이런 게 워낙 인스타그램 많아가지고 그런 문화들이 이제 교회에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런 어떤 그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야말로 스며들듯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로 저희들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잘 걸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소위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익명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조심하게 되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문자로 뭐 해가지고 뭐 어떤 폭언을 퍼붓는다든가 뭐 비방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문화가 그러니까 이 교회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뭐 추가로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따가 이제 좀 식사할 때나 그럴 때 좀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교재 드린 말씀은 이런 부분과 좀 이제 관련되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에 이제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길어요.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가는데 9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사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많은 분량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사사가 미디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사사기 전반을 보면 늘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를 세워서 잘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다시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보내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래서 이제 기드온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이제 의심이 많아가지고 뭐 이러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하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사사기 7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볼 것은 뭐냐면 7장이거든요. 7장 1절 보시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즉 여룹바알과 기드온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머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인들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광경인데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기드온을 쫓는 그 백성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내가 걸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걸러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건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그들이 분명히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22,000명이 이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려워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걸러는 어떤 기준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용감한 자들만 걸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배경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20장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보시면 (20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즉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이 걸르는 기준을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네, 그렇죠? 두려워하면 전쟁터에서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신명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을 사사기 7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은 거죠. 7장 4절 다시 돌아오셔서 7장 4절 보시면 그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다시 이제 기준을 세우셔서 걸러내시는데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냐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기준이 나옵니다.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로 따로 세우고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나시더니. 그렇죠.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이제 물을 핥는 것처럼 하는 그룹이 있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이제 마시는 그런 그룹이 있을 텐데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면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이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제 300명이 걸러진 거죠. 다시 10,000명에서 300명이 걸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이 300명을 가지고 그 당시 미디안의 그 군대 수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제 그 물리치게 되는데 그 물리치는 방법도 직접 예를 들어서 그 대적과 싸워서 물리친 것이 아니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1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5절 7장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명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이 그 해명을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을 듣고 경배하고 나오죠. 기드온이 먼저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 손에 나팔 빈 항아리 들리고 항아리 안은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런 거죠. 어떤 무기를 든 게 아니에요.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7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도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는지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부을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그렇죠? 적군이 도망하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기를 쓰지 않아요. 무기를 쓰지 않고 결국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로 이렇게 해서 그 13만 5천 명이라 되는 그 미디안을 300명 이렇게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정말 이것은 괄목할 만한 승리죠.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승리인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15절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이제 느낄 수 있냐면 이 어떤 기드온이 어떤 그 리더로서 참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데 먼저 잘 서 있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17절에 보면 기드온은 뭐냐면 앞서서 인도를 해요. 앞서서 17절 다시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리더로서 어떤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행동을 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영광을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죠.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당시에 기도원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였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리더로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 앞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앞세워서 그 좋은 그 예를 보였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이 기도원이 미디안하고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교훈을 저희들이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디안을 이제 그 물리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대적들도 이제 그 물리치게 돼요. 몇 구절만 보면 8장으로 넘어가서 21절을 보면 그 대적이었던 그 이들을 죽이게 되는데 8장 21절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도원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렇죠? 대적들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원한테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참 그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의 응답이었죠.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24절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그 대신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 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대체로 보면 그 이스마엘 그 자손들이 이 금 귀고리를 이제 많이 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다 이제 나한테 달라. 내가 이제 왕이 안 되는 대신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기도원이 결정적인 그 인생에서 실수하는 이게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리가 즐거이 이제 다 이제 탈취한 금고리를 다 기도원에게 줘요. 가까이 주었는데 27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금이에요. 26절에 보면 중수가 1,700세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27절에 보면 기도원이 결정적인 그 잘못을 하는데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나와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금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하나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픽하시고 나서 뭘 하냐면 기드온이 잘한 게 있는데 그 바알의 단을 회파해요. 부서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으로 아마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럴듯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봇은 제사장만 입었잖아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에봇을 지어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을 선언한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설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뻔히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그랬을 리는 없고, 레위지파 자손 중에서 아마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러하여금 이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셨을 거다. 그런데 그 이면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이면의 목적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저기 여로보암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자, 열왕기상 잠깐 갔다 왔고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장 27절을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게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갈라졌으니까 자기 치리에 있는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둬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잘못했던 게 31절에 보면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거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그 절기를 만들죠. 32절에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과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유다의 또 Feast of Tabernacle이 7월에 15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8월에 15일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이제 붙들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다스리려고. 그 이제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어떤 그 동기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사사기 8장 오셔서, 그래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냐, 제사장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이 실로로 가지 못하게. 실로는 그 세겜과 이제 베데사에 있는 건데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에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은근슬쩍 그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이 에봇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둘 다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인데, 근데 제가 보기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좀 이렇게 일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 은근히 자기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하게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일이 되었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냐면 그 후손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는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기드온이 사후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워낙 그 강성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70명이 됐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세겜에 있는 그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비멜렉. 이게 아주 나쁜 인간이었는데, 아비멜렉이 사고를 칩니다. 9장에 보시면 9장 보시기 전에 8장 33절에 보면 그 올무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3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9장 1절 보면 여룹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이 사고를 치는데 뭐냐면 지가 이제
예? 그야말로 그 왕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 9장 5절에 나와있죠. 오브라인은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을 때 오직 한 명만 살아남아요. 마지막 말제 아들 요담. 그러니까 이제 이 엄청난 사고를 친 거죠. 결국은 그 사고를 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은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 오브라에 두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란하게 이제 그 바알을 다시 섬기게 그렇게 돌아가도록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비멜렉이 결국 이제 비참한 추월을 맞게 되는데 잠깐 볼까요? 그 9장 53절 보시면 50절 좀 읽고 가는 게 이해가 쉽겠습니다. 9장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그렇게 이제 그 소년에게 이제 자기를 죽이라고 그래요. 칼로 찔러서 그래서 죽게 됩니다. 56절 보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결국 이제 비극으로 끝나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의 시대가 끝나요. 이 기드온의 그 뭐랄까요 삶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고 대성을 거두게 하시는데 결국은 처음에 이제 그런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본인이라는 삶을 살고 했다가 이제 인생 말게 돼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무너진 건데 이제 성경에 특히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 인생 말미에 이렇게 허점을 보여가지고 그 간증이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뭐 솔로몬도 그 예 중에 하나지만 기드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 참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그 삶을 사실 그 너무도 빨리 변하는 세상,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도 빨리 변하는 세상, 그리고 옳고 그름이 희미해지는 세상, 그렇잖아요. 요즘 그 세태를 보면 글로벌리 이제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치 리더들도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점차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 갔을 때도 이제 여러 이제 모임에 형제님들하고도 그런 교제를 했는데 어떤 전통적으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 시스템이 급격히 변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거기에 그 동의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분명히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이런 기준이 확고했었는데 사회 전반이 그것이 점차 이제 흐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게 되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현상들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치 시스템의 혼란이 사실은 점점 더 아마 심각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대로 이 세상은 결코 개선되지는 않아요. 점차 악화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것이 더 심화될 뿐이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똑바로 굳건히 나아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깨어진 간증의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는 것보다도 간증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말기에 사실 그 경계심이
점차 없어 희미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참 생각들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기도원이 그랬듯이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기를 숨기고 은근슬쩍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기 때문에 사실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인으로서 그 간증이 의인의 간증이 따라오느냐 아니냐 이것도 저희들이 참 오늘날 그 어떤 세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의인의 말은 권위가 있거든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의 말은 다른 이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존경심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의인의 말이나 의인의 행동이 정말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 이전까지 저희들이 쭉 보여왔던 어떤 주님 안의 선한 간증이 온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불명예로 이제 남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이 기도원의 이 삶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더라도 그것을 이제 높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계속해서 그 간증을 참 이 삶이 끝날 때까지 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저희들이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내재에 계신 성령, 저 안에 내재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러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늘 참 저희들이 명심하면서 나의 주인에게 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육신의 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늘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구절들을 찾았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사사기 6, 7, 8, 9장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면에 대해서 좋은 교훈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모든 영광 경배를 취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참 저희들이 무엇을 또 교훈을 받고 참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가야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참 주님을 섬기고 늘 성령 안에서 성령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 저희들의 간증이 저희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참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해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